우린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 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요한계시록 27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심판 시리즈로 구성된 중심 이야기, 곧 미래 종말 심판 시나리오 중간에 삽입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말 심판 시나리오는 세 가지 심판 시리즈로 진행되는데요. 그 마지막이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15장 16장이 일곱 대접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5장에서는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 그리고 16장에서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15장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오늘 본문은 일곱 대접 재앙을 시행하는 일곱 천사에 대한 소개가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오고 그 사이에는 어린 양의 노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그들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는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2절부터 4절에는 일곱 대접의 의미를 알려주는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요. 그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데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평온한 상태를 뜻하는 계시록의 그림 언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비춰져 있는 것이죠. 즉 심판의 재앙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가 봤더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14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신구약 교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어떤 노래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이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다시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이제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에 나오는 일곱 천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는데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라. 이때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곳인데 재앙이 마칠 때까지 누구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입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며 그 진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표현이고 이는 자기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일곱 대접 심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비춰보건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 일곱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결과입니다. 특별히 이 일곱 대접 심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진노, 분노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으로 시행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진노라는 인간의 감정으로 표현되었지만 그 안에는 보다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일곱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2절의 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두려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 이 현장을 어린 양의 노래로 살펴보건대 이것은 주의 길 의롭고 참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하는 데 이끄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부르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신구약 모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을 보면서 부르는 노래, 이것은 한마디로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것이다. 주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찬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애굽 제국의 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박해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겠죠. 출애굽이 애굽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이라면 새로운 출애굽은 세상 심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때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그를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거기에서 수장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가 다시 고요해져 가지고 유리 바다처럼 사람의 얼굴이 비칠 정도로 잠잠해진 상태인데 거기에 잠겨 있는 애굽 군대들의 피가 이렇게 젖어들었다면 오늘 이 장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곳. 이곳에서 불렀던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이 종말 심판에서 어린 양의 노래와 흡사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전능하시며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의롭고 참되심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확인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려면 언약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관계 당사자가
피로써 맺은 약속을 뜻합니다. 이제 누군가 한 명이 이 약속을 어기면 피로써 그 책임을 묻는 관계, 그 관계가 언약 관계이죠.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둘 사이의 언약 관계에 신실하게 관계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태를 뜻해요. 물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의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죄가 없는 상태였죠. 어떤 죄인이 재판을 받은 후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을 의롭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의는 그것과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태를 뜻해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의롭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적 용어로 하면 이 신실하다는 말의 뜻을 담은 단어가 피스티스, 곧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동의한다, 내가 어그리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관계에 신실하고 참되고 진실하다는 뜻을 담겨져 있어요. 로마 3장 22절을 이렇게 읽어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언약 관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계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분노하시고 종말 심판에서 그 진노를 터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사실입니다. 언약 관계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가 참 많은 그림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그림 언어들이 때로는 공적이고 때로는 사적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공적인 그림 언어는 왕과 그의 백성이라는 관계로 표현되죠. 사적인 그림 언어가 굉장히 풍성한데요.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목자와 양 같은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를 묘사해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버지 역할을 다하고 신랑으로서 신랑 역할을 다하고 목자로서 목자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로서 신부로서 양으로서 그 언약 관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줄곧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에 늘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한 자들을 향해서 당신의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일곱 대조 심판을 계시록 6장 9절에 10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계시록 6장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릅니다. 분향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의 원한을 잠깐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언약에 신실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여기에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끝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아니하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관계에 신실하신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언약 관계에 충실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주는 이야기가 존 스토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항상 먼저 있고 단지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동기가 여기서 생기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언약에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언약에 신실한 모습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원한을 풀어주시는 아버지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 심판 시나리오가 시작되기 전에 아직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서 준 편지입니다. 그래서 종말 심판 시나리오가 이루어지는 그날과 그리고 지금 이미 그러나 아직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시간의 차가 있는 것이죠. 그날에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날에는 누구도 회개할 기회도 회개할 수도 없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날과 지금 사이에 오늘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날에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회개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짧은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것과 같은 또 영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구원의 날에 주님을 찾으라고 말을 해야 할 것이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종말론적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끝을 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끝을 알면 현재가 해석되고 과거가 재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적 시점에서 현재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손을 내미는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저 불길 속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을 펼치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닿는 내용들을 노트에 기록해 보시고 기록한 내용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고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